요즘 온 나라가 참으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우한 폐렴을 통해서 이 시간들이 참으로 죽음 앞에 놓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지옥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운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사망, 죽음이 주는 그런 고통과 속박에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처럼 살과 피를 다 취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살만 취하시고 피는 하나님의 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분은 인간의 살만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성경은 마귀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그런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평생토록 이 죽음과 사망의 속박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 땅에 아직까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지옥이 두려운 장소가 아니라 이러한 사망과 죽음의 이 속박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한 그루의 그런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실족한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 설명을 자세히 다 해주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그것을 통해서 곧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친절히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실족해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저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정점을 찍는 이런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6장 66절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 안에 유대인들의 많은 불신자들은 당연하다시피 떠나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고 온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려고 할 때, 이미 그리고 떠났을 때 예수님이 67절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대답에 제자들은 이렇게 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한 놀라운 이런 답을 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 기존 성경에서 이 그 그리스도, 또 살아계신 이런 하나님, 또 예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다 삭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제자들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답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맞다. 그 답에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예수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가 너희 12를 택해서 너희를 구원시켜준 그게 아니라 너희를 택해서 나의 신실한 도구로 삼았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직접 친히 택한 그런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 특별히 사람들을 속이고 특별히 성도들을 속여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배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와 거짓 대언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를 속이는 자들을 조심하라 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 대답이 나와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완벽한 100% 완벽한 성경이 우리 손에 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이시요 그 그리스도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도 믿고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동일한 고백이 우리도 나와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70절과 71절에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희 중에 하나는, 내가 12를 택하였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귀고 그 마귀가 곧 가룟 유다라고 이제 70절과 71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마귀가 들어있다는 사실, 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라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훗날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공생의 기간은 다시 기억을 되짚어 봤을 때, 맞다, 가룟 유다라는 그 나의 동료가 마귀가 들어간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이제 회상을 하면서 이제 이 말씀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록했을 줄로 그렇게 압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살펴봐야 될 그런 주의를 들여서 살펴봐야 할 그런 인물로 이제 우리에게 성경이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믿는 사람과 구분 안 될 정도의 그런 위선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고, 12제자와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신임도 얻은 그런 인물로 성경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보여준 모습은 특히 그런 둔갑한 믿음, 위선적인 믿음을 보여준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일 거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빵과 물고기를 먹고 나서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시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 가룟 유다 마음속에 품은 소망은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영원한 소망이 아니었고, 로마에서 해방되는 그 이스라엘을 꿈꾸는 그런 정치적인 이념을 꿈꾸는 그런 자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넘어선 이런 정치적인 이념이 또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또 우리가 이런 성경 기록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12제자로서 예수님의 많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들을 많이 보았음에도 예수님이 충분히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신 그런 긍휼을 스스로가 걷어차고 육신적인 일에 매달려서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지금 가룟 유다 안에 마귀가 들어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들어 앉아서 굉장히 선한 척, 착한 척, 의로운 척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선의, 두 마음을 품은 이 위선의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역시 이런 위선의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성경이 동일하게 우리에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도는, 특히 신약 성도는 이 안에 이제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고 자리를 잡으시기 때문에 마귀가 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적인 교리로서는. 다만 가룟 유다와 같이 마귀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충분히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원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역시도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그 안에 마귀가 들어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충분히 동일하게 이렇게 성경이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마귀에게 자꾸 내어주려고 하는 너희의 행실을 조심하고 마음을 조심해라. 왜냐? 말세에는 이렇게 자꾸 속이고 하는 이런 마귀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자꾸 끌어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항상 속이는 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를 조심하라고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집중해서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너희 죽음은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너희 죽음은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먼저 오늘 1절을 가서 보시면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지금 해당해서 선포하시고 제자들이 실족해 나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택한 그 12제자의 이런 놀라운 고백과 예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7장이. 자,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기간 도중이시고 그동안 공생의 사역을 쭉 해오시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 요한복음 5장 16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일으켜 세운 그 일. 근데 유대인들은 특히 안식일에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이동해가는 모습을 보고 너에게 그것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이다. 그 일이 밝혀지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시작하고 있고 7장 19절에서도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도 동일하게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20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마귀 들렸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 가서 보시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너희가 마귀에 들린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적반하장으로 이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분명히 진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알아봤는데 지금 여긴 적반하장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이 경멸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칭하고 마귀 들린 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들이 봤을 때 마귀 들린 사람이라 이렇게 예수님 향해서 조롱하는 또 대적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 유명한 그 실로암 사건이 등장하는데 실로암 사건에 가서 보시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사람들은 다 회당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 일로 이미 결의한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암 사건에서 눈을 뜬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 이렇게 장님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을 그리고 들어본 적이 있느냐. 나는 이 사람이 하늘에서 온 그러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라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자신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너는 지금 장님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칭하면서 정죄하면서 죄인이 어떻게 의인들을 가르치냐라고 이제 적반하장의 이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31절에서도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선포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 했다라고 이제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십자가 사건이 이제 다 돼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보낸 직무수행자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갈 때에 바로 직무수행자들을 유대인들이 보냈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직무수행자라는 성경의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제자가 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그런 청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무섭게 하고, 유대인들의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협을 줬는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하면서 이 시신을 가지러 갈 때도 은밀히 드러내지 않고 가야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을 했는지를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구조는 맨 아래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유대 땅,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 땅이 있고,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이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사마리아 땅이 있고, 맨 위에 이방인들의 땅이라고 하는 갈릴리 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유대 땅으로는 가지 않으셨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사는 갈릴리 이 땅에서 왜 머물고 계셨냐?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 땅에 섣불리 가지 못하시고 자기 몸을 숨기시고 신중한 모습을 기하는 걸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동을 자제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4절에서도 드러나지 않게 은밀히 이제 행동했다라고 그분의 친동생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몸이 변화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음성이 들린 것과 자신이 심판자로 오실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너희가 내가 부활할 때까지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냐? 이러한 일들이 자꾸 퍼져나가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자기 제자들의 이렇게 이 말과 행동을 단속하는 것을 성경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반드시 유월절이라고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던 그 유월절 명절과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또 7일이 7번 됐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을 지켜야 되고, 또 마지막 장막절, 기존 성경에 이제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하는 그런 명절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줬고, 오늘 요한복음 7장에는 이제 장막절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날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막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 날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6개월의 그런 텀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끝나고 7장이 됐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지내시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가까이 온 그런 7월 달에 며칠 전을 앞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33년 반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또 공생애를 3년 반을 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 명절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 가까이 왔다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난 그 명절 자체가 장막절이고, 그로부터 지금 30년이 흘러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공생애를 시작한 때도 장막절이고, 다시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나온 이 장막절이 바로 3년이 지난 그런 장막절이 다가오는 걸로 봐서, 예수님이 나이가 이제 만 33년이 돼가고 지금 공생애를 3년째 하는 것이고, 앞으로 십자가 사건까지 6개월 남은 걸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총 4번의 유월절을 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첫 기적으로 맞이했던 그런 가나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 직후에 바로 성전을 청소하신 그 일이 바로 요한복음 2장의 첫 유월절로 등장하고 있고, 그 유월절 뒤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해 주시는 그런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다시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그 안식일 날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그 요한복음 5장에 다시 유월절을 기록해 주고 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이, 유월절이 다가오는 오병이어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해 주면서 세 번의 유월절을 지내신 걸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유월절은 요한복음 11장부터 나오는, 아니면 모든 복음서가 마지막 그 주의 만찬을 향해 가고 또 십자가 사건으로 가는 그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엔 11장부터 그 마지막 유월절이 등장하고, 그로부터 지금 6개월 전인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장막절 7월에, 마지막 유월절은 다음 해 1월입니다. 그래서 그 전해인 7월에 지키는 이 장막절이 이제 가까이 왔다, 이 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절을 주신 이유가, 이런 명절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 이집트 속박에서 구출해 내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그렇게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 이 백성 한가운데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성방을 쭉 둘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서 텐트를 치고 사는 그런 의미로 장막절,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나와서 광야에서 나와 함께 지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나와 함께 지낸 그 백성의 속에, 백성 한 중간에 거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만든 명절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사실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 7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시작이 유대인들의 장막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레위기 23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런 명절들이 7개가 등장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절들을 지내라라고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거기에 가서 보시면 참 묘하게도 주님의 유월절, 주를 위한 장막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이런 의미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쉬는 날, 국경일, 그냥 의뢰에 돌아오는 명절로 다 바뀌어버린, 그래서 이제는 율법 지키니,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것은 뭐 우리 목숨과 상관없는 그냥 의뢰에 지키는 그저 그런 명절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들만의 명절이 됐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나온 형제들은 예수님의 무슨 영적인 구원받은 이런 몸된 형제들, 형제 자매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여기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인 자기 친족, 가족들, 이 친동생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9절,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도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인 나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나중에 사도들 가운데 큰 인물이 되는데, 그런 주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예수님의 친동생을 여기서 이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혈육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혈육들이 지금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복음 사역을 다니시다가 유대인들이 1절에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꾸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잠시 지금 집에 거하고서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밖으로 나가 유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친동생들에게는 큰 형이고 큰 오빠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흔히 가족이라면은 큰 형이나 큰 오빠가 잘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5절에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자신의 친동생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큰오빠나 큰형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1절에 예수님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숨겨주지 못할 망정 친동생들이 나가라고, 유대로 가라고. 유대 땅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유대로 가라 하는 이런 매몰찬 이런 말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친동생이라고 하면은 벌써 예수님의 공생애가 여기 장막절까지 3년을 공생애를 해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3년 동안 친동생들도 충분히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하다. 그래서 6장 26절에 너희가 기적을 보면서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빵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36절에 너희도 나를 보았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이런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친동생들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나서 굉장히 저는 술과 담배의 그 중독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다 싹 끊고 나니까 주변에서 사실 많이 놀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전달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담배와 술을 이 중독된 것을 끄는 것을 보면은 기적이라고 생각하냐니까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나를 이것을 끊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건 믿느냐라고 하면 그건 다 고개를 솔레솔레 흔듭니다.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 아닐까. 제가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은 기적이 맞지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었다고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보통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랍니다. 기적은 보았고 표적도 보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고 친동생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게 성경이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 계속해서 친동생들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은밀히 이를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아니 이렇게 숨어서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어딨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나팔도 불고 세상에 알려야지. 그래야 잘 되는 거 아니냐. 뭐 오빠가 형이 메시아라고 하면 나가서 자신을 알려가지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서 해야지. 이 집안에서 이렇게 숨어있고 하면 누가 무슨 일이 잘 되겠냐라고 이제 정말 세상적인 시선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천주교는 여기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닌 예수님의 사촌들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 성모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카톨릭은.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를 거룩한 존재로, 그래서 예수님을 낳고 나서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없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니라 사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여기 나온 사람들은 사람은 맞는데 마리아의 자식들이 아니라 마리아 전에 결혼한 요셉이란 남편이 그 전에 결혼한 전초의 아들, 그 아들들이고 마리아랑은 결혼해서 예수님만 낳고 낳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전초의 이런 자식들이라는 이런 이론도 펴기도 하는데, 성경은 마리아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고. 그래서 여기는 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이들이고 예수님의 친동생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성경도 그렇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3절에 그분의 형제들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5절에서도 그분의 형제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자라오고 예수님과 함께 커왔던 이런 친동생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이것은 혈육으로, 그러니까 관계만 지금 친족이고 혈육 관계지 예수님의 공생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면은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실제로 이 친동생들의 발언들을 보면은 전혀 가족 같은 느낌보다는 세상적인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얘기는 간단해요. 유명해져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명해져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아닌가. 이런 나사렛, 지금 뭐
형이나 오빠가 하는 걸 보니까 이런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에서 지금 사역을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따르질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 땅으로 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가서 유명한 데서 대도시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해야 그래야 성공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정말 세상적인 시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가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 가서 부도 얻고 명예도 얻고 이래야지 더 알려지는 거고, 그런 예수님의 재능을 과시해야지 그래야 성공하는 거 아니겠냐. 이제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추궁하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저도 정말로 우리 교회에 다니는 그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잘 돼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런 외모에 너무 취약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그런 외모를 취하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구별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외모를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크게 보이고, 사람이 크게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이런 일을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주변에서 그리고 살면서 많이 겪은 그런 일입니다. 공부를 핑계로 예배를 등한시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경험해 본 일입니다. 직업이나 일을 핑계로 해서 매번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배도 멀리하고 교회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재능, 탤런트, 이런 재능들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는 것보다 자신을 높이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시는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영광을 구하는 그런 자인데,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바로 이런 자다. 자기의 재능, 하늘로부터 받은 재능들을 자기를 높이는 데 쓰는 이런 자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의사를 하다가 관두고 저 오지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면은 어떤 반응들을 보입니까? 실제로 하나님께 받은 그런 소명으로 인해서 내가 의사를 하는 것보다 오지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교사로 떠나려고 한다면은 본인의 그런 자신의 가족부터 말릴 것이다. 이게 바로 현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가 유명해져서 하나님을 알리겠다고 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단언컨대 정말 저 사람 보면 정말 하나님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연예인이 있는가? 크리스찬 연예인이 있는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썩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참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위선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선의 행동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은 성경이 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인생의 자랑이다라고 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의 자랑, 자기의 과시,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이런 세상의 성공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그런 인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일 뿐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마귀가 이것을 동일하게 아담을 넘어뜨렸을 때처럼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려 했대. 예수님이 당당히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아예 본으로 보여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이 우주와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저 천상의 존재들까지에게 가장 유명한 그런 존재를 대라고 하면 단연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유명해질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무명한 존재가 돼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온 천하에서 가장 유명하신 하나님이신 존재가 가장 낮은 존재가 돼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걸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가서 보시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겸손해졌을 때에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거부하고 겸손해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우뚝 세워가지고 이집트의 국무총리를 맡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높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걸 보여주셨는데, 그걸 몸소 우리에게 본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친동생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좀 유명해져 봐라, 지금 이렇게 친동생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요한복음 강론에서 이제 이렇게 대화했던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걸 참 보고서 제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이제 기록해 왔는데,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 이제 대화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할 수 있는데 왜 교회 가서 시간을 낭비하느냐. 이게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믿는 자의 대답이 이랬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성공했습니다. 왜냐?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여기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성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 이제 믿는 성도가 이제 대답을 했을 때 세상의 대답이 이랬다는 겁니다. 에이, 그런 거 말고 진짜 성공 얘기해보라고. 이게 보통 세상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대답뿐만 아니라 요새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 하지 말고 진짜 성공한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게도. 하지만 우리가 중심을 갖고서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분명히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이 첫 번째로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답은 바로 예수님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침례자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은,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점점 광대해지고 넓혀지고 나는 점점 줄어들고 낮아지고 쪼그라들고 하는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는 삶을 추구하면은, 내가 낮아지는 그런 인생을 추구하게 되면은 그분이 우리를 세워주신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형제들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 5절에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여기 그분의 형제들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분의 친동생들 역시 역시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1절에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친동생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5절에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예수님을 한번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들에게 일침을 날리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친동생들조차도 믿음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달리 이 친동생들은 일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전에 예수님의 사적인 삶도 같이 공유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친동생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살에 이미 예수님은 성전에 나가서 성경 박사들과 율법 박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러한 어린아이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굉장한 하나님의 모범생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겪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죄가 되신 그런 분이시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베드로도 증언하되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에 보니까 예수님의 입에선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적인 그런 인생도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예상해봤을 때 예수님은 자라오면서도 전혀 교활하지 않으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자라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을 다 같이 자라오면서 겪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들일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평생 동안 봐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선 자유롭지 않고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또 뭘 받겠습니까? 공생의 기간에 온갖 기적들을 체험한 것,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같이 체험했습니다. 표적들도 많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 사실을, 그리스도라고 한 사실을 많이 들었습니다. 평생 어떤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 그냥 옆에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자기 친형이고 친오빠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평생도록 듣고 자라고 했는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불신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로 성경이 지금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사실과 또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화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친동생들조차도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미 시편 69편 8절에 이미 구약 성경 시편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해놨냐?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다. 자신의 친동생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여기도 성경이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전처가 아니라 내 어머니인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녀들에게서 나는 외인, 이방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동일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후에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사건 이후에 180도 돌이켜서 회개를 하고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이에 예수님이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때, 영어로는 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시간, 내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 때가 언제겠습니까? 곧 다가올, 6개월 뒤에 다가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필히 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온 인류를 구원해줘요. 구속하셔야 되는 그 십자가 사역이 바로 6개월 뒤에 다가가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내 때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입 밖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일을 성경이 계속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 때,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그러한 자신의 때를 설명하시는데, 그 내 때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때를 설명하시면서 너희 때라고 이제 돌려서 이제 이 친동생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여기 지금 친동생들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세상의 죄인들의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친동생에게 설명하시면서 세상의 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시면서 너희의 죽음은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가족들까지 믿음이 없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이런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이걸 잘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조용히 그리고 위험 있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너희의 죽음은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이런 때도 늘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1절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죽이려고 달려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친동생들인 예수님의 혈육이 예수님을 집 밖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쉽게 말하면 뭐니까 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가서 죽으라. 예수님의 죽음을 원하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친동생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그래서 나온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은 너희, 여기 친동생들을 두고 너희 세상의 죄인들에 대한 죽음에 관해서 사람은 언제나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선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복음이 필요했던 이유, 또 다른 사람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 이유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죽음이 늘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했다는 사실.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신의 죽음을 아는 사람은 정말 소수일 겁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저도 제 죽는 날짜를 모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이 늘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속박하려고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따라다닌다. 늘 우리 옆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덮치고 있는 이때에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유명한 실로암에 그런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는 그런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얼마나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죽었을까요? 18명씩이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저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요새같이 이렇게 죽음이 온 나라를 덮고 온 세계를 덮고 있을 때 정말 많은 불신자들만 죽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교회 많은 성도들도 걸리고 있는 이런 병, 이런 무한폐렴의 이런 역병 속에서 여전히 우리도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옆에도 죽음이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오늘 죽으면 어떡할까? 어떻게 되나? 근데 제 대답은 이랬습니다. 오늘은 정말 안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밀려놓은 일도 많고 제 아내는요, 제 딸은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예수님께 대답해 보니까 오늘 죽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이 땅에 남겨놓은, 또 이 땅에 남는 그런 일들의 미련을 갖고서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사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제가 주님께 더 시간을 벌게 해달라고 한 그런 대답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일인지 세상의 일 때문에 제가 오늘은 안 된다라고 대답하는 것인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번 예수님의 오늘 데려가신다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던졌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께 대답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일, 너에게 내일까지 시간을 주겠다. 아니면은 보름 뒤에 시간을 주겠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기쁜 일이에요. 사실 우리의 죽음 자체가.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매여가지고 안 됩니다. 내일요. 어쩌면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건 아닌지. 어제 죽은 많은 사람들이 어제 죽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자신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이 늘 도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이런 말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오늘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살고 있는지, 지금 당장 하나님께 불려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참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7절에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세상은 미워하게 됩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동생들에게, 세상의 죄인들에게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않는다. 마귀 편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나는 미워한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근데 그 영광이 오니까 그 영광 자체를 미워하는 이런 일을 성경이, 또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수학시험을 봤는데 한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평균이 4점 나왔다는 겁니다. 4점. 형편없는 점수죠. 4점. 근데 다들 4점이 나오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알고, 그렇지,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 비정상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100점 맞은 예수님이 등장한 겁니다. 100점 맞은 예수님. 그러니까 아무도 그 앞에서 변명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4점이 정상이어야 되는데 100점 맞은 사람이 등장하니까 100점 맞은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고, 수학 점수 4점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비정상이라고 얘기하고 대적하는 이런 일들, 자신의 친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 마귀 편에 서서 이런 일들을 벌였다라고 오늘 본문도, 성경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속해서 예수님의 친동생들에 대해서 본문이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너희는 죄인들이고 지금 세상 편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 친동생들에게, 혈육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너희는 이 명절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내 때, 앞에 나온 내 때는 십자가에 달리실 6월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명절은 장막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을 지키러 아직은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잠시 뒤에 올라가시는데, 아직 첫 번째 명절의 아직은 6월절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 두 번째 아직은 장막절에 아직은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한중간에 장막절도 8일을 지내기 때문에 한중간에 올라가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분께서 가만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렇게 해서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고 싶은,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예수님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나 행동을 요구하시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믿으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믿으려고 그랬지. 그렇게까지 믿으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나오진 않는지. 사도 바울의 삶은 성경이 예수님께 미친 자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을 만났을 때 많은 학식이, 예수님을 아는 그런 많은 학식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이런 말도 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이런 사도 바울을 우리 믿음의 삶의 본 샘플로 보여주셨는지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미친 자. 너희 죽음은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의인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께 칭의를 얻은 의인 아닙니까?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불신자들과,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저를 취급하시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세는 이런 자세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존재가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음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함. 겸손함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겸손을 요구하고 계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상기하고, 달력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도 또 일주일도 한 달도 달력에 그런 단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일주일도 한 달도 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인생이고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신 말씀처럼 바로 그 옆에 붙어서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죽음이 우리를 향해 늘 기다리고 있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한 사실. 성경은 정확하게 성경의 진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저지르면은 사망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도 매일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매일 죄를 짓는 우리가 매일 죽어나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사실. 요새 마스크가 없으니까 마스크 한 장에도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이 마스크 한 장에도 없다가 있으니까 그 귀함을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연장해 주신다는 사실, 감사함으로 오늘 사시길 바라고, 우리의 죽음은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땅에서는 이런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고난이 영광보다 먼저 있다. 그래서 고난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영광이 온다고 하는 이 땅에서 삶이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나, 하루를 살아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올라간다 해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편에서 미움받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편에 속해가지고 예수님 편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미움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미움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미움은 이유가 없는 미움입니다. 우리가 잘했어도 예수님 때문에 이유 없이 받는 미움을 얘기하는 거지,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하면서 당연히 미움받아야 할 행동을 보여주고 받는 미움, 그런 거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정말 잘 살았어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미움, 이유 없이 받는 그런 미움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세상의 행위는 악합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나라의 이런 악한 일들, 악한 행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것은 악한 일이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